저는 지난주에 동기 목회자 가족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꼭 들러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아주 둘도 없는 친구 목사님이 그동안 기관에서 사역하다가 충청남도에 있는 어느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기관에서 사역하기 전에 농촌에 사역했는데 그때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꼭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가면서 계속 마음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한참을 가는데도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산을 몇 개를 넘고 굽이굽이 산길을 가는데도 교회가 안 보여요. 나중엔 집도 별로 보이지 않고 산도 차도 별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좀 다급한 마음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서울 사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사역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막 이런 혼잣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주님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면 충분한 겁니다. 아무 염려, 걱정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순간 그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사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놓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간절히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이들이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는 이삭이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얻은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많은 점이 달랐어요. 에서는 건강했던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잘 됐는지 그 피부도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털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좀 달랐어요. 그는 그저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방콕하기를 좋아하는 집돌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그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과는 다르게 아마 야망으로 가득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단 몇 분 차이로 자기가 둘째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형이 장남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속상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형이 가진 장남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야곱은 대단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목표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 이 야곱이 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진 장남의 권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극기야 더 나가서 아버지가 분별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형이 받아야 될 장남의 축복까지도 자기가 가로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서가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에서의 반응 앞에 야곱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형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아니, 죽 한 그릇에 장남의 축복을, 장남의 권리를 넘겨줄 정도면 장남의 축복 정도야 뭐 중요하게 여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형이 받아야 될 장남의 축복을 받으니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아버지가 죽으면 저 녀석을 죽이고 말 거야 라고 반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리브가가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하란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브엘스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란이 어디입니까? 저 시리아 땅입니다. 유프라테스강 북쪽입니다. 브엘스바에서 하란까지 장장 850km나 됩니다. 걸어가도 한 달 이상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길을 혼자 가야 합니다. 그에게 엄청난 위험이 있는 여행을 해야 합니다. 맹수의 위험, 전염병의 위험, 강도의 위험이 있는 그 여행을 혼자 가야 합니다. 자, 정처 없이 걷다가 베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딱히 머물 곳도 없었는지 들판에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웠습니다. 여러분, 브엘스바에서 이 베델까지 거리가 9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여행 가운데 10분의 1도 못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벌써 들판에서 자야 되는 신세가 됐으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야, 정말 내가 하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장남의 축복은 고사하고 이제 짐승의 밥이 되지 않기를 갈망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얼마나 고단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 너무나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까지 되어주셨다, 변함이 없었다,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야,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엎었다 뒤집었다 합니까? 언제는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아도 언제는 원수가 되고 말잖아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이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가나안 땅만 주신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는 믿어요. 너가 땅을 차지한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곱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가졌다라는 것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땅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주도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주도권을 갖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권을 갖고 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인데 땅의 모든 자손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죠? 내가 너를 구속사를 위해서 쓸게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실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어요.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와 멸망, 고통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처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저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이 있다면 그 재정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영상 보고 또 이 나누어진 특별 헌금 안내 부르셔보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왜 그렇게 헌금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정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이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야곱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너를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야곱이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야곱이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기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실제로 그랬잖아요.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 안 가리잖아요. 목적을 쟁취할 수 있다면 형도 배신할 수 있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인물이 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 복중에 있을 때 자꾸 이 태에서 부딪히잖아요. 리브가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거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왜 야곱에겐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야곱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들은 야곱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장소였어요. 야, 정말 내가 부족하고 못났는데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이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 정말 내가 부족하고 못난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진짜 섬김이 시작이 되고 진짜 헌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껍데기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처럼 행했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값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매달려 죄값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요. 오늘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저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막막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이미 주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환경과 현실 가운데 놓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왜 이런 결과를 자초했는지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후회 막심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막 속상해해요. 아니, 그 좋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리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를 밀어넣으셨어요?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러실까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길에 빠지게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르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서전적으로 쓴 나이트라는 책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유대인 세 사람이 탈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을 받게 된 겁니다. 어른들과 아이 하나였어요. 자, 교수형 행할 때 어른들은 금방 목숨이 끊어졌는데 아이 하나는 몸이 가벼우니까 얘가 줄에 매달려서 발버둥을 치는데 목숨이 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때 군중 가운데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읊조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탄식하며 읊조려요. 그때 엘리 위젤의 마음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교수대에 저들과 함께 매달려 계시지.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고 우리가 함께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을 엘리 위젤이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세요. 함께 고통받고 계세요. 그거 기억하세요. 저는 그거 확실히 압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하늘문이 있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중요합니다. 하늘문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늘문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늘문은 하나님과 접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접속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접속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찰나처럼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접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데를 밟고 다녔던 너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까?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늘문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해답이 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을 시작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접속하면 하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혔어도 하늘문이 있으면 돼요. 사방으로 다 우겨섬을 당해도 내게 하늘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그 문.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교회에, 농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였는데 아주 침체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사역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흥을 내려놓고, 부흥된 교회를 내려놓고 부산으로 갔잖아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은 복음화율이 8%밖에 안 된대요. 중국 복음화율이 10%가 넘는데 부산은 복음화율이 8%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난 선교사는 못 가도 부산에 가서 내가 사역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부임해 간 교회가 완전히 전쟁터로 변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싸우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그 싸움 말리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죠. 그때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 익산은 제 시간표에 없어요. 저의 계획표에 없어요. 아니, 부산 복음화율이 8%밖에 안 된다고, 거기 나의 뼈를 묻겠다고 내려갔는데 제가 부산이 아니라 익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 마음이 된 거야.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이런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도 주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거기에서 철저하게 훈련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늘문을 바라보게 하셨고, 끊임없이 그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과 접속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문이 있는 인생이 있고 하늘문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있다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늘문이 있지만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 있고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문이 닫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비가 안 내리고 농사를 지어도 소산이 없고 아름다운 땅이 황폐한 땅으로 바뀌고 저주의 땅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레위기 2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칭송하는 땅으로 그 땅이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주스러운 땅이었는데, 죽음의 땅 같았는데,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땅이 저렇게 됐지? 야, 어떻게 저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 됐지? 라고 하는 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문이 열릴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늘문을 여는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그저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늘문을 여는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문을 여는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주도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도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내게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나에게 하늘문이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늘문을 여는 주도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럼 하늘문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게 뭐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한숨 쉬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함께 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합해서 함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까? 사업에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러면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추락하는 장소가 비상하는 장소가 되고, 망하는 장소가 흥하는 장소가 되고, 죽는 장소가 사는 장소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3년 전에 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모가 아주 작은 그런 교회인데요. 교회 부임했더니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들어서자마자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너무 침울한 분위기가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딸이 임용고시 시험을 보는데 6번을 떨어졌어요. 여러분, 3번도 아니고 6번 떨어지면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암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무거운 분위기, 침체된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도전하면서 우리 하늘문을 열자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번 떨어졌던 그 자매가 7번째 시험을 받았는데 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암병으로 시달리는 그 자매의 몸이 점점 더 좋아지더니 병원에 갔더니 너무 몸이 좋아졌다고. 이제 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점검만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상태까지 호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한숨과 눈물과 절망으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겐 하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문을 여는 주도권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일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늘을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울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그 현실 속에 찾아와서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문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여는 주도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에 우리의 경험과 능력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느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